욥기 1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저희가 같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 눈을 들어 산을 본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페이스북 같은 곳에서는요, 2017년부터 그런 거를 했어요. 그 AI에 의해서 페이스북에 이제 올라오는 글들이라든지 서로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자살 징후 같은 거를 이제 알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게시물에 우울이라든지 고통이라든지 아니면 혹시 그 친구들의 답글에 뭐 너는 괜찮냐, 막 네가 진짜 걱정된다, 이런 댓글이 많은 경우에 이런 보이지 않는 마음을 읽어가지고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사실은 이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요즘에 많은 그런 그 커뮤니티, 소셜 커뮤니티들이 그런 걸 온라인 커뮤니티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그래서 한번 같이 한번 또 인사 좀 해보겠습니다. 괜찮습니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 괜찮으세요? 예, 예, 한번 잘 파악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힘든 상황 속에 있는 분은 안 계신지. 예. 여러분, 세상 살면서 우리는 많은 역경과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이는 이런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것을 쉽게 그 어려움과 역경을 이겨내지 못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좌절하고 또 절망하고 자포자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어려움 속에서도 어려움을 잘 극복하는 비결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남이 보지 못하는, 즉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그 into the zone, zone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존에 들어가다, 이런 말이죠. 예. 스포츠 선수들이 잘 쓰는 말이라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야구 선수들 어떤 그 into the zone에 들어가면은 공이 우리는 안 보이잖아요. 투수가 너무 빨리 던지니까 벌써 이렇게 끝나는데, 정말 이 그 into the zone에 들어간 선수들은 투수가 던지는 공이 수박만큼 보인대요. 수박만큼 보이는 공은 쳐내기가 쉽죠. 뭐 이런 겁니다. 그게 이제 저 선수는 인투 더 존에 들어왔다. 뭐 농구 선수들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는 까마득하게 보이는 저 농구의 그 링이지만은 선수들은 그게 뭐 큰 대야만큼 보인다면 그냥 집어 던지면 들어가니까. 전 탁구 할 때도 그렇더라고요. 탁구를 처음 하면 잘 안 보이잖아요. 공도 조그맣고 가볍고 빨리 휙휙 왔다 갔다 하고. 근데 프로 선수들이야 그 공이 그렇게 보이겠어요? 정말 축구공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이겠죠. 받아내고 치고 스핀도 주고 하는 거겠죠. 뭐 스포츠뿐이겠습니까? 학문이라든지 뭐 음악이라든지 모든 분야에 이런 그 인투 더 존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믿음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믿음도 한번 처음 이 발동을 걸고 시작하고 이런 게 어렵지, 한번 그 인투 더 존에 들어오면은 다 보이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어떤 역경도, 어떤 괴로움도, 어떤 환란도 보이니까, 그 뒷부분이 보이고 그 이유가 어떻게 또 잘 되어질지가 보이니까 지금 눈앞에 닥친 그런 어려움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련들은 충분히 다 쉽게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딩으로 리드하라라고 하는 책을 썼던 이지성 작가, 지금 뭐 자기보다 몇 살입니까? 열 몇 살 어린 그 차유람이라고 하는 그 저기 뭐지 그 당구 아주 그 유명한 선수와 같이 결혼을 하고 요즘에 뭐 정치도 하고 하던데 잘 모르겠어요. 14살 연하네요. 근데 이 이지성 작가가 사실은 원래부터 이렇게 유명한 사람은 아니고 20세 때에 보니까 자기 빚이 20억이더래. 20억. 어떻게 20세에 20억을 빚을 졌느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자기 아버지가 진 빚 차이가 떠맡은 어떤 뭐 그런 상황이 됐나 봐요. 그래서 20대인데 빚이 20억. 야, 이게 정말 죽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은 이지성 그렇게 하지 않고 이름을 잘 줬습니다. 지성. 그래서 성남 도서관에 가서 진짜 뭐 아무것도 할 일이 없으니까 책만 읽었대요. 우리 같으면 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성경 공부했을 텐데 이분은 책만 읽었대요. 20세에 20억 빚이면 그럴 만도 하겠죠. 시작도 안 했는데 빚을 안고 가니까. 근데 그 책을 읽다가 한 가지를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했어요. 어떤 책을 읽는데 거기에 클레오파트라가 나오는데, 클레오파트라는 보니까 출신 신분이 공주가 아니었어. 원래 보니까 첩의 딸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클레오파트라는, 여러분 예쁘고 멋있고 뭐 키 크고 그럴 것 같죠? 아닙니다. 그 기록에 보니까 작고 통통하고 매부리 코에다가, 그런데 이런 여자가 왕비가 된 거예요, 이집트에. 그리고 이 그녀가 이집트의 왕비가 되더니 나중에 이집트의 부채를 다 갚아버리고요, 이집트를 가장 강하고 잘 살게 만드는
그런 여자가 된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을 쓴 책을 읽은 것이죠. 여기서 힘을 얻어가지고 이분이요 14년간 20억의 빚을 200만 불 이상 되겠죠. 뭐 옛날이니까 더 가치는 높겠습니다만은 그것을 다 갖고 몇 년 전에는 14살 연하의 당구 프로 차유람 선수와 저렇게 결혼해서 잘 살고 있다. 무슨 얘기냐면은 뭐 성남 도서관에 책이 한두 권이겠어요. 많이 있었겠죠. 그리고 그 책도 뭐 남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이 사람은 읽어내고 거기에 힘을 얻어가지고. 근데 우리는 뭐 성남 도서관의 책이 아니라 매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으면서 거기서 힘을 얻고 있기 때문에 전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남이 보지 못하는 부분 성경 말씀 중에 하나.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눈을 든다. 여러분 우리가 땅만 보지 말고 정말 어떤 때는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막 이렇게 뭐 사람 얼굴만 보지 말고 집만 보지 말고 좀 산도 한번 보면서 오늘 예배드리러 오면서 산도 많이 보시죠. 하와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산도 좀 봐야 된다. 보고 싶은 것만 보지 말고 보지 않던 것도 보고 그래야 된다. 시편 121편 그래서 1절 말씀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한번 눈을 들어보면 그때 이제 도움이 보인다는 거죠. 꼭 산에 도움이 있다는 게 아니라 산을 보듯이 좀 들어서 다른 곳을 좀 바라보면은 또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면 생각해 보면 기도해 보면 도움이 오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성경을 읽다가요 남이 보지 못한 부분을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승리하시더라고요. 남이 보지 못하는 부분들을 탁 읽어내고 보고 그것을 내 말씀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 성경 말씀은 근데 참 독특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설명한다면 여러분 이게 뭐 공부 다 하셨으니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나란 말씀이 둔기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다 하죠. 이거는 사마띠 아니할세 이런 전차로 여린 백성이 니르고저 홀빼이셔도 마참내 제 뜻을 실어퍼디 못하 놈이 하니마 내이랑 윙하여 어여삐 여겨 새로 28 맹가노니. 여러분 알죠? 다 공부하셨으니까. D는 좀 더 어렵네요. 수음에 뻔한기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훈민정음 여러분 헤레본의 서문인가 아시는데 이게 몇 년 됐을 것 같아요? 이거 몇 년 전에 이거를 만들었겠어요? 한글 창제할 때 만들었으니까 뭐 길게 봐도 한 500년 정도 될 겁니다. 500년. 그래도 뭐 옛날이긴 합니다. 근데 무슨 뜻인지 사실 잘 몰라요. 우리가 공부했으니까 알죠. 고등학교 때. 대학 시험에 나왔으니까 알죠. 근데 여러분들 저건 500년인데요. 3,500년 전부터 1,500년에 걸쳐서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한 이 성경, 이거를 쉽게 이해한다는 게 이게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됩니까 진짜? 500년 전 글도 저렇게 우리가 안 배우면 진짜 전혀 모르는 말인데 이거는 3,500년 전부터 1,500년 동안 쓰여졌어요. 그것도 한 사람이 쓴 것도 아니고 40명이 쓴 거. 근데 우리는 지금 어디를 펴도 그래도 알아요.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 이게 진짜 기적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목사를 보내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내주시고 신앙의 성경 공부 그룹들을 만들어주시고 교회를 주시니까 성령께서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 저 3,500년 전부터 기록된 이 말씀 지금 봐도 무슨 뜻인지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고난 중에 헤어나지 못하고 절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를 잘 보지 못해서 그리고 고난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당하는 고난과 아픔 뒤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히만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많은 괴로움을 이겨내고 정말 반드시 또 다시 승리할 수가 있죠.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저는 여러분들과도 이 말씀 가끔 나눴던 것 같은데 참 욥기는 너무 힘든 책인 것은 분명해요. 욥기를 딱 보면은 40장하고 아니야 맨 앞장 한두 장하고 뒤에 한두 장 읽으면 딱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길게 41장까지 만들었을까? 한 4장, 5장 정도 해도 내용 알 텐데 중간에 막 서로 욥과 고난당하는 욥과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길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욥은요 지금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보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 많은데 욥은 시대적으로 아브라함 때입니다. 성경 구약의 중간쯤 있다고 해가지고 최근에 쓰여진 게 아니라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의 욥 자체가 그러니까 얼마나 옛날 지금부터 4,500년 전이에요. 예? 근데도요 이 욥기라고 하는 성경은 많은 신학자들과 문학자들과
많은 인류에게 상당히 중요한 모티브를 줬어요. 그래서 이 욥기를 가지고 글을 쓴 사람도 많고, 이걸 가지고 철학을 한 사람도 많고, 이걸 가지고 인생을 고민한 사람도 있고, 또 이 무엇보다도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이 수두룩하다는 겁니다. 우리 욥기 성경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욥기 1장 1절에 우스 땅의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자, 이 말씀은 욥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고 예배를 잘 드리며 그 시대에 가장 착하게 사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더 놀라운 것은요, 이게 놀라워요. 고난이 닥친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도 정직하고 예배를 잘 드리고 가장 착하게 살았는데 왜 그에게 고난이 닥쳤는가? 어떤 고난입니까? 오늘 읽어주신 욥기 1장 14절 15절 말씀에 사환이 욥에게 와서 아뢰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 풀을 먹는데 스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그것을 빼앗고 칼을 종들로 죽였나이다. 그래서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자, 모든 재산을 뺏기는 그런 재앙을 당합니다. 사업이 망했어요. 또 두 번째, 욥기 1장 16절에 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뭐 벼락이 떨어지고 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죽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가슴 아픈 뭐 재산을 잃고 뭐 여러 가지 종도 잃고 이런 것도 가슴 아프지만 진짜 마음 아픈 것이 뭡니까? 자녀를 잃게 되어지죠. 욥기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짐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왔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아마 토네이도 같은 그런 게 몰아닥쳤나 보죠. 자, 하나님을 잘 믿던 욥에게 왜 이처럼 감당하기 힘든 시련과 고난이 밀려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질문할 때 있죠. 내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그래도 이 나이 때까지 했는데 참 이 어려움도 있고 몸도 아프고 자꾸 이렇게 되나요? 혹시 우리 중에도 이런 분들이 있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위로해 줘야 하겠습니까? 엄두가 나지 않죠. 특히 신앙생활 잘하다가 고난 당하시는 분들은 목사님이 가서 위로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뜻은 분명히 있지만은 정말 서로가 그렇지만은 결국 결과는 좋죠. 자, 욥의 재산과 자녀들뿐만 아니라 2장에 갔더니요, 욥은 또 자신의 건강마저 송두리째 빼앗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쭉 지나가다 보니까 욥기 42장 마지막에 가면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런 겁니다. 욥기 1장, 2장에는 많은 고난을 통과한 욥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뭐 중간에는 이제 친구들이 와서 서로 대화를 나누다가 마지막 장 42장에 가서는 오히려 욥이 두 배의 축복을 받는 것으로 욥기는 맞춰지죠. 그래서 욥기 42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여러분 말년에 받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여기 일부 예배는 특히 다 말년, 뭐 죄송하지만 어쨌든 그래도 그러니까 욥은 보세요. 이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어르신들 절대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됩니다. 진짜 큰 복을 더 주신다는 거 성경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처음보다 두 배를 계산해 보면 두 배입니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 거예요. 꼭 물질적인 축복이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욥의 고난을 이해하게 되어지고, 저 사람 죄인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이 저는 축복을 주려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올려드리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축복을 이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욥은 이 불같은 시험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 욥은 3장, 욥기 3장부터 40장까지 치료하고도 힘든 비난과 핍박과 어떻게 그런 고통들을, 그런 말들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그는 과정을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눈을 들어 산을 보는 그 모습으로 그가 바뀌어져 갔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계속 그 친구들만 보고 있었으면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눈을 들어 산을 봐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때에 그가 그런 고통 속에서 도움을 얻게 되는 거죠. 시편 121편 1절 아까 읽었지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친구들하고 막 얘기해봤자 거기 도움 오지 않습니다. 욥이 결국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니, 산을 보니,
하나님을 쳐다보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를 다시 일으켜 주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멀리 보시고 크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날 어, 개를 기르던 사람이 있었는데 개가 막 한참 짖더니 막 개가 이상한 걸 물고 왔어요. 가까이 가보니까 옆집 딸들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던 작은 애완용 토끼가 흙이 잔뜩 묻어가지고 죽은 채 우리 집 개의 입에 물려서 온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놀랐어요. 등에서 식은땀이 나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아, 이 일을 어떻게 하면 해야지? 워낙 옆집 딸들이 애지중지하던 그런 토끼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인은 완전 범죄를 계획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좀 무섭고 찝찝하지만 죽은 토끼를 얼른 집 안으로 가져가가지고 목욕탕에서 깨끗하게 목욕시켜주고 털을 새하얗게 이렇게 만들어준 다음에 헤어 드라이기로 막 또 보송보송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그 노란 리본도 보니까 찢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슷한 걸 사다가 또 노란 리본도 이렇게 묶어 매주고 그런 다음에 이 정도 하면은 이 토끼가 자연사한 건 줄 알겠지. 우리 집 개가 물어 죽인 거라고 생각하지 않겠지.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옆집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그래도 담을 뛰어넘어 가지고 옆집들에 아무도 없는 걸 보고 죽은 토끼를 옆집 토끼장에다가 반듯하게 이렇게 얼른 잽싸게 놓고 왔어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하기에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자기 집 개를 막 원망한 거예요. 이러면 이놈의 개 XX 때문에 내가 이런 짓까지 하다니. 옆집에서 근데 조금 있으니까 무슨 소리가 들려요? 비명 소리가 들리고 웅성웅성 소리가 들리고 옆집 딸들이 막 울고 있는 거예요. 막 엉엉거리면서. 그래가지고 이 아저씨는 빼꼼히 옆을 지나가면서 모른 척하다가 무슨 일이 있어요? 그렇게 했더니 옆집 딸들과 아저씨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토끼가 토끼가 하고 막 이런 소리밖에는 못 하더래요. 양심이 찔렸지만 시치미를 떼고 아저씨 토끼가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그 집주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미친놈이 어제 죽어가지고 땅에 파묻어 놓은 토끼를 파헤쳐가지고 토끼장에 도로 넣어놨어요. 그것도 깨끗하게 씻어서. 세상에 어떤 이런 미친놈이 막 이렇게 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후 맥락을 모르면은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봐요. 머리와 꼬리는 아는데 가운데 토막을 모를 때에 이런 이상한 일들을 벌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오해를 하게 되어지고 이런 일들이 발생한다는 거죠. 우리 성도의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고난은 참 중대하고도 신비로운 주제인데 그거를 그냥 지금 당하는 그 고난 자체만 보고 가운데 토막 없애버리고 처음과 끝만 봐가지고 예수 잘 믿었는데 왜 이런 고통을 당하지? 그러면 거기서 오해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분명히 가운데가 있거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어떻게 욥이 이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욥이 고난을 통과해서 더 큰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이렇게 닥쳐온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핵심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근데 봐요. 오늘 욥기 1장의 구조를 한번 보시면 됩니다. 욥기 1장. 욥기 1장의 구조가 보면 저렇게 되어 있어요. 자, 세 파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A 파트는 1장 1절부터 5절까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욥이 얼마나 의로운 사람인가. 그 다음에 6장부터 6절부터 12절까지는 천상에서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안 읽어봤죠? 저도 일부러 빼놨어요. 눈에 안 보이는 일이니까. 근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하나님의 뭐 아들들이 거기 마귀 사탄들이 와가지고 하나님하고 대화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랬더니 욥이 뭐 괜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렇게 축복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하니까 그렇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게 아니라고. 욥은 정말 나를 경외한다고. 그랬더니 고난을 줘도 그럴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보라고. 죽이지는 말고 생명 건드리지 말고. 그런 일이 벌어지면서 사실 고난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게 바로 욥이 당하는 고난이 욥기 1장 13절에서 22절 말씀 쭉 나옵니다. 뭐 2장까지 이어지지만 그래서 욥기 1장의 구조가 저렇게 샌드위치 구조예요. A와 B와 C와. 근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기서 A와 C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욥이 오늘도 예배 드리네. 욥이 오늘도 소를 잡고 양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네. 하나님께 욥이 자녀들을 회개시키네. 눈으로 다 보여요. 근데 B 파트는 안 보여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그 뭐 다른 천사들과 또 마귀들과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이런 거는 안 보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C 파트는 보여요. 욥이 갑자기 고난 당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뭐 짐승이 죽고 갑자기 뺏어가고 도적이 와가지고 태풍이 불어와서 막 집이 무너져 자녀들이 죽고 종들이 막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보이는 것만 가지고 생각하면 B는 사라지고 A에서 바로 C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저렇게 잘 믿다가 저런 고난 당하지? 여러분들, 근데 우리가 뭘 봐야 돼요? 보이지 않는 저 B 파트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성경은 저걸 볼 수 있게 우리에게 만들어 줍니다.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성경엔 나오잖아요. 저게 B 파트가 하늘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이 말이죠. 천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여러분들, 온전하게 보아야지요. 부분만 보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합니다. 예배도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부터 끝까지 드려야지, 자기가 드리고 싶은 파트만 참여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성경 공부를 하건 뭐 사랑방을 하건 무엇을 하건 처음, 중간, 마지막 이 모든 생선도 한 토막 다 먹어야 되듯이 전부 다 이렇게 해야지, 막 꼬리만 먹고 뭐 머리만 먹고 가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중간만 먹고 갈 수도 있지만 전부 다 그래야 그 맛을 알 수 있고 그걸 다 먹었다고 하는 것이죠. 사과도 다 먹어야지 막 그 한 껍데기만 먹고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당하는 이 고난, 하나님 좀 알고나 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토록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이날 이때까지 왜 또 이러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고 육신도 바치었을 뿐만 아니라 헌금도 많이 하고 했는데 아버지, 왜 이런 고난을 또 당하고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고난당하거나 혹은 어떤 일이 잘 안 풀릴 때 충분히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솔직한 심정입니다. 또한 주위에 우리 믿는 자매들 중에서도요, 이런 또 형제들 중에서도 어려움에 놓인 교우들을 보면은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들 때가 있죠. 근데 오늘 성경 욥기 1장을 보니까 이런 구조를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중간 파트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또 세상 사람들은 아예 그 중간 파트,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같이 믿음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시편 122편 1절 말씀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다시 한번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니 바로 천상에 보이지 않던 B 파트가 아까요,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들려지기 시작하고 느껴지기 시작해지고 알게 되어지고 믿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충분히 그 고난을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다가 어떻게 깨달으셨는지 모르겠지만은 특별히 그 영국의 C.S. 루이스가 아마 시편 122편 1절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글을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 C.S. 루이스는 네 가지 사랑이라고 하는 The Four of Us에 나오는 그런 내용들인데요.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이제 등산을 갑니다. 산의 정상까지 갔다가 이제 산 밑으로 이제 내려오는데, 근데 저기 그 하와이카에도 보면 쿨루쿨루인가 그 유명한 그 트레일이 있어요. 항상 거기 처음 찾아가는데, 그 조리 연주사님, 조효선 사시는 거기 올라가는데, 거기 보면 산이 진짜 이렇게 산을 올라가면서 계속 이렇게 돌면서 올라가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아주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산의 정상에 갔다가 내려올 때에 이렇게 돌면서 이렇게 내려올 때도 있고 한데, 생각해 보십시오. 목적지는 우리 집이 저기 있어요. 근데 직선으로 내려가면 좋은데 어떤 때는 그 직선으로 내려가면 큰일 나죠. 그 낭떠러진데 계속 돌면서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집하고 어떤 때는 가까워져요. 근데 이렇게 돌아가니까 또 멀어져요. 또 이렇게 가다 보면 또 산 뒤로 가야 되니까 또 집이 안 보여요. 그렇지만 계속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길 따라가면 또 보이네, 또 멀어지네, 또 안 보이네, 뭐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그 집까지 가게 되더라고요. 이게 이제 C.S. 루이스가 네 가지 사랑에서 나오는 한 가지 예인데, 여러분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되어지면요, 아까 보이지 않던 그 B 파트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이지 않아도 내가 기도한 것과 내가 원하고 바라던 것과 조금 멀어지고, 심지어 어떤 때는 내가 강구하는 요구가 나한테 오지 않고 오히려 더 없어지는 것 같아요. 나는 이걸 하나님 앞에 요구했는데 오히려 그걸 더 안 주시고 더 가져가는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집과 더 멀어지는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때는 아예 안 보여요. 다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 따라 조금만 더 돌아가면은 또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또 이만큼 또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 결국 마지막에는
가까워지다 멀어지다 안 보이다 가까워지다 멀어지다 안 보이다를 반복하다가 마지막에는 목표한 그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에, 내가 그렇게 바라던 그 천성에 또 내가 원하는 그 간구했던 것들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눈을 들어 산을 보듯이, 그 산이 아마 예수님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저는 저 말씀 중에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씀이 제일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제 마음을 이렇게 감동시켰던 말씀은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여러분들, 우리가 멀리 보고 위를 보고 전체를 보게 되면요, 뭐가 사라지냐면은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부끄러움이. 여러분, 부끄러움만 사라져도요, 사람들은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왜 어떤 때 섭섭하고 어떤 때 마음이 상하고 어떤 때 왜 낭망하고 실망하고 자꾸 그럴까요? 부끄러움을 줬기 때문에요. 너는 나를 부끄럽게 했어, 막 그런 것처럼. 부끄러움을 당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의 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뭐가 사라진다고요?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이런 일을 당해도 저런 일을 당해도, 뭐 있던 거 빼앗겨도, 뭐 있던 거 뭐 죽어서 사라져도 뭐 별로 그런 거 개의치 않아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욥처럼 더 좋은 것을 허락해 주실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찰리 채플린 그런 말 했대잖아요. 인생은 가까이 보면 비극이지만 멀리 보면 희극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멀리 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만 하고 이제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작가인 히카시노 게이코라고 하는 분, 이분이 이제 나미야 자파상의 기적이라고 하는 이런 책을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뭐 책으로도 많이 나오지만 연극 이런 걸로 더 많이 나오는 건데, 아마 저 연극 배경 같죠. 여러분, 그 나미야 자파점, 나미야가 무슨 뜻이냐면 일본말로 뭐 고민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고민, 그러니까 고민 백화점이라는 뜻이겠죠. 나미야 아저씨가, 아마 이름이 뭐 나미야인지, 저렇게 저런 걸 하나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와서 이제 고민을 얘기하면 그 고민을 들어줬고 또 답을 해주던 곳이 바로 저 집이래요. 그러니까 소설입니다. 진짜 있었던 건 아니고. 그 들어보세요. 근데 이것이 소문이 나가지고 어떤 애들은 찾아오지 못하지만 우편으로 편지를 저 나미야 자파점에다가 이제 계속 보내는 거예요. 그 주소로.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도둑들이 이제 갑자기 또 장면이 바뀌면서 어떤 도둑질 3인조 강도가, 그 일본 사람도 어떻게 3명씩 항상 다니더라고요. 3인조 강도가 이렇게 막 경찰한테 쫓기다가 숨어 도망쳐 들어간 곳이 바로 저 나미야 자파점이란 저 집이에요. 저기로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근데 들어가 봤더니 사람이 사는 줄 알았는데 겉은 깨끗한데 안에 들어가 봤더니 아주 낡았어요. 30년 지난 거예요. 이미 문 닫은 지 자파점이 30년. 이런 데가 우리가 들어오다니. 근데 거기 보니까, 한쪽에 보니까 편지가 아주 수북히 쌓여 있는데 보니까 답장을 다 해주지 못한 그런 편지들입니다. 그래서 이 편지들을 그래도 궁금하니까 이 도둑들이 들어가지고 읽어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편지는 보다가, 이 사람, 이 편지, 이 이름 지금 유명한 가수인데, 지금 그 시대에. 근데 30년 전 온 그 편지겠죠. 어린 아이였을 때. 그 뜯어봤더니 거기에 고민 내용이 적혀 있는 거예요. 아, 그래? 이 가수가 옛날에 이런 고민이 있었구나. 근데 지금 유명한 가수가 됐잖아. 도둑들이 서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런 글, 연극, 소설이에요. 또 보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읽다 보니까 거기서 다 설명해 주죠. 고민할 것도 아닌데 막 고민하다가, 근데 이 사람 지금 어떻게 됐어? 그 사람 죽었어. 고민할 것도 아닌데 고민하다가는 죽은 그런 사람들도 자기들이 생각해 내는 거예요. 맞아, 그 사람 그 사람이지. 또 어떤 사람은 이미 유명한 정치인이 된 사람도 있고, 막 이렇게 있어요. 근데 마침내 이 도둑들이요, 아직 답하지 않은 그 편지를 하나씩 이제 자기가 답해주는 거, 편지를 막 보내주는 거죠. 답장을 남깁니다. 근데 그 답장의 대표적인 내용이 이런 거예요. 부디 내 말을 믿어보세요. 아무리 현실이 답답하더라도 분명 내일은 오늘보다 멋진 날이 될 거예요 하면서 답장을 거기다, 수북히 쌓인 그 편지에 답장을 다 보내는 거죠. 3인조 도둑,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지만은 이들의 답장은 놀랍게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큰 인생의 전환점을 제공한다. 뭐 그런 스토리로 이제 막 흘러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느 날 희망을 되찾은 사람으로부터 또 편지가 왔어요. 또 답장의 편지가. 이 도둑들이 거기서 또 깜짝 놀라는 거예요. 며칠 동안 거기 이제 숨어 있었던 거죠. 경찰 때문에 못 나가고. 근데 이런 편지가 왔어요. 답장이 왔어요. 그날 이후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을 원망한 일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이 결코 평탄하지는 않았지만은 살아 있어서 비로소 느끼는 아픔도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하나 극복해 왔습니다. 여러분들, 말씀 마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살아 있어서 비로소 느끼는 고통이라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믿는 우리들에게도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의 고난을 함부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스스로 오늘 욥기를 통해서 혹은 또 시편 121편을 연결하면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리 성도가 고난 당할 때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 고난 당할 때 지켜보자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 하나님이 더 마음 졸이고 있는 거예요. 아우, 내가 괜히 저 사랑하는 내 자녀에게 고난 주라고 허락했나? 하지 말걸. 그러니까 욥이 막 고난 당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 뭐 잘하고 있네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마음 졸였을 것 같아요. 조금만 참아라. 야, 내가 괜히 그런 것 같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더 마음 졸여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고난을 극복하고 이겨 나올 것을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기만 한다면 더 귀한 것을 오늘 욥에게 주었던 것처럼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러신다는 사실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닥치지 않는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없는 무의미한 실패와 고통은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그 사실, 아픔과 고통,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또 인격적인 만남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서 정말 눈을 들어서 여러분들 산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눈을 들어서 주의 성산, 거룩한 산, 제단, 하나님의 교회, 이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계신 곳을 한번 보십시오. 보이지 않던 부분을 알게 되면은 반드시 여러분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동안 보이는 것만 가지고 살펴보고 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우리가 평가한다면은 그 어떤 것도 온전하게 해석되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줄 알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우리가 그나마 냄새 맡고 깨닫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욥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부분을 알게 하셔서 이렇게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들을 또 이겨나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와 같이 이 한 주간도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남이 못 보는 부분들,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눈을 들어 십자가를 통하여서 승리하는 한 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대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아버지 지으시 너를 만드시 여호와께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땅만 바라보다가 그냥 땅 속으로 내려가고 땅 속에 파묻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니 땅짓자를 쓰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들, 언제까지나 땅을 쳐다보겠냐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눈을 들어 산을 보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귀한 그 산 너머의 복을 바라보게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동안 보이지 않던 부분들을 보게 하시려고 이 시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을 통해서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에덴교회가 온 성도들 이제 눈을 들어 산을 보게 하는, 눈을 들어 하나님의 전을 바라보게 하는, 눈을 들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하는 귀한 사역에 이 귀한 예물들이 사용되어지고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 일하는 일터마다 또 기경하는 사업장들마다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암흑과 같은 시간을 지날 수도 있겠지만 그럴 때라도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오늘 말씀같이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때에 도움을 얻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 중에 연약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수술 이후에 또 우리 보미 자매를 비롯해서 우리 또 윤산 장로님 비롯해서 여러 또 낙심 중에 또 혹은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도움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도움을 주시고 반드시 일으켜 주신다는 그 믿음 가지고 회복되어서 더 강건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께서 온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안에 이유 없는 고통은 없으며 하나님 안에서 고난은 더 큰 축복을 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신비임을 깨닫고 보이는 것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지시고 고치시고 이끌어 가셔서 더 풍성한 은혜와 사랑의 세계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함으로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와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